네, 우리가 교회에 특별한 절기, 예를 들어서 대림절이나 성탄절이나 새해 이런 절기들을 빼고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축복은 무엇이며 또 온전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종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늘었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고된 노역을 시키고 심지어는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리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의 곤고함을 보시고 또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키셨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행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실이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대행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그것은 아주 귀찮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사망과 고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째 재앙은 자연이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메뚜기 떼가 푸른 채소를 하나도 남김없이 삼켜버리고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계속해서 타협만 하려고 하고 또 다른 길만 찾으려고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는 자존심 상해서 내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될 것이다. 위로 왕궁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저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아들까지 장자는 모두 죽고 짐승의 장자까지도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내리시는 큰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기억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들에게 벌도 내리고 번영도 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신 것입니다. 그가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의 소유이시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인간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버리실 수 있는 권한도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그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절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9가지 재앙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끔찍한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장자의 죽음인데 왜 장자만 죽게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여겨지는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존중받았습니다. 특히 바로의 아들은 왕좌를 이어받을 자로서 신으로까지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를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은 아이들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그들이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실 때에 그 신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거짓 신이었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들 잃어버린 비통한 울음이 온 애굽 천지에 울려 퍼질 때 그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에는 이러한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는 모든 장자들이 죽는 끔찍한 심판이 내려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맏아들들을 위해서는 어린 양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피하여 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구운 양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피가 발려진 그 집은 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들이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물지도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해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구원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출애굽 마지막 재앙 때에 이 어린 양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심판과 저주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삭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등에 나무짐을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물었던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이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궁극적인 대답은 신약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사람들 앞에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린 양 그러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린 양이라고 하면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년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고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답을 준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후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 도처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에 의해서 확인되었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구원을 얻고 또 모든 악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흠 없고 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함을 얻고 대속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어린 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양은 드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받아야 했고 철저하게 검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보면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래서 그달 10일부터 4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철저하게 주의 깊게 양을 살펴서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양으로서 모든 조건을 갖추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주님의 원수들로부터 여러 차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슨 대답을 하는가 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공격할 거리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께는 여러 번의 시험과 신문이 진행되었지만은, 반복해서 질문되었지만은 아무도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런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신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었고, 예수는 죄를 짓지 않으셨고, 예수에게는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유월절 14일이 되면은 그날 저녁에 양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피는 유대인들의 가족 사는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양의 생명 때문이 아니라 양의 죽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어떤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좋은 말씀 듣고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치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스스로가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나를 착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문에 발라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넘어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야 되는 것이, 그래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피를 바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옵니까? 나도 내 말처럼 살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이처럼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천사는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에서 구원함을 받고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희생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순례 여정에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문을 닫고 들어가서 구운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분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은혜와 진리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은 개인이 먹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먹는 것입니까? 가족이 먹는 거예요. 공동체가 먹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가족대로 양을 잡고 숫자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라도 해서 같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는 가족과 함께 준비해야 하고 가족과 함께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체 가족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자녀들이
피로 말미암아 보호받지 못하고 음식으로 힘을 얻지 못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민족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내 가족과 함께 나와야 합니다. 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여성분들보다도 남성분들이 잘 나오는 교회예요. 참 신기합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전통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보통 다른 교회는요,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이 4대 1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반이에요. 그리고 지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보니까 여자분보다도 남성분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참 놀라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없어요. 다른 교회 찾아보면 이런 교회 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별한 사명이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혼자 나오면 안 됩니다. 아내를 데리고 나와야 돼요. 잘 안 나오죠? 같이 가자 그래도 말 안 듣죠? 그래도 가장은 납니다.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요?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결산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아내는 어디 갔느냐? 너희 자녀는 어디 갔느냐? 하고 물으실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회개합시다. 주여, 내가 본을 못 보였습니다. 내가 아내를 참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를 존중하고 섬겨주었어야 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그를 참 사랑하지 못하였으니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 같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듯한 말로 많이 가르치고 꾸중도 했지만은 사실은 그 말대로 제가 살지 못한 것을 우리 자식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처받았고 그래서 교회 못 나오고 있사오니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비판하지 마세요. 오직 내 가족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먹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먹으라. 금쪽 같은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을 먹여주십시다. 그들에게도 이 피가 발려지게 하십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힘을 얻고 먹어서 용기를 얻고 그래서 걸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번창하도록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센 땅에 많은 유대인들의 집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를 한 공통체로 보셨어요.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달 연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공동체로 보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각기 다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한 몸 그리고 그 몸의 지체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또 에베소 4장 16절 말씀도 보면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잘 못하는 사람도 너그럽게 받아줘야 돼요. 교회는요, 잘하는 사람만, 프로들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프로들만 섬기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잘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에요. 잘해야죠. 잘해야 되지만 잘하는 사람만 세워놓고, 잘하는 사람만 박수받고, 잘하는 사람만 계속시키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천하고 약하고 모자란 자를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노래를 못 불러도 축하받고 잘한다고 격려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교회에서 환영받고 잘 왔다고 높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병든 자도 중요해요. 특별히 어린 아기들이 소중히 여김받고 말 못해도 환영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저 사랑하기 위해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하나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즐거운 곳이에요. 노는 곳이에요. 그렇게 함께 즐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인데, 누가 잘했다 못했다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어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고 비판도 많이 했지만, 이제부터는 비판 금지. 비판 금지. 비판하려면 자기 하세요. 남에게 가는 손가락 남 이렇게 가리키면요, 나머지 손가락은 다 나를 가리키고 있대요. 남이 들어야 할 말입니까? 내가 들어야 할 말입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를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까? 제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까?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인 거예요.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을 제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비판 금지,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서로 함께 놀기, 모이면 즐거워하기.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늙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함께 모이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먼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서로 양보하려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함께 모이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 그래서 이 세상을 밝혀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동교회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6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 함께 나누어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또다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기쁘게 받아 먹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